명절이죠. 크리스마스. 평화의 크리스마스와 폭력적인 테러가 어울리지 않지만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끔찍한 테러가 일어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체코에서 일어났죠. 지난 21일 체코 프라하 도심에 있는 카렐 대학, 아주 오래된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카렐 대학에서 총기 테러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어요.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다비트 코자크라고 하는 24세 남성으로 카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평소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범인은 자기 아버지도 살해하고 지난 15일 프라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한 남성과 그의 생후 2개월 된 딸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체코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현재 체코는 어제죠.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며 추모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 연초 큰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가나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2월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 중동에서도 이슬람 테러 집단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대만도 언제 중국이 침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구상 가장 호전적인 북한하고 맞대고 있잖아요. 매일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이 바로 위에 버티고 있어 진짜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한폭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한폭탄. 의외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시한폭탄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터지면 박살 나는 겁니다. 목숨이 박살나고 가정이 박살나고 사업이 박살나고 엊그제인가요? 수원에 있는 뭐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분이 뭐 손님이 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동전이 안 나온다고 뭐 그랬다나 그러니까 이제 이 버스 기사가 무심결에 뭐 그거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는 항상 뭐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게 잠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엄격결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놀래가지고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거예요.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안타깝게도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죠. 돌아가신 분은 결혼 50주년을 앞둔 분이라던데, 그래요. 생각하지도 못한 시한폭탄이 터진 거예요. 네? 올해도 이상기후로 여러분 지진, 폭우, 산불이 일어나 엄청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죠. 모두 다 생각하지도 못한 시한폭탄이 터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모두가 다 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힘이 있어 남을 살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잔인하리만치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에는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자, 11절 읽어보실래요?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짝을 지어 전도를 나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걸 기뻐해라. 네? 저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물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버림받은 세상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이 뭡니까? 성탄절이에요. 오늘 새벽에 눈이 내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일 새벽에도 눈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멘.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멘. 8년 만에. 근데 이 성탄절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주신 날이 곧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버리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불가능한 일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연합하여 역사하신 날이 뭐예요?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주시기 위해? 그렇죠. 기쁨을 주시고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라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뻐하며 살자 그렇게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한 번 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야,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요즘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면서 경제가 이런데 기뻐해야 됩니까? 몸이 이 모양인데 기뻐해야 됩니까? 남편이 이런데 자식들이 이런데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뻐하면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면 기쁨이 온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고 짜증만 난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내 환경이 바뀌어져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기뻐할 상황이 다가옵니다. 참 신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늘 자기를 괴롭혔지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지요. 매맞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파선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춥고 배고프고 사람이 그립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이요 기쁨의 찬양을 불러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믿고 기뻐했더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오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일수록 어떻게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그 지선이의 주바라기 그 들어보셨어요? 지선아 사랑해. 그건 아실 거예요. 요 지선 씨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그 이제 그 오픈한 카페 홈페이지가 지선이의 주바라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고 전에는 아주 예쁜 여대생이었잖아요. 사고 후에는 차량 화재로 생명은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얼굴, 손, 발에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전과 후가 180도 달라졌어요.
자, 그러나 사고 전과 사고 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선 양을 사고 안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고 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밝게 사는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엄청난 감동을 줬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카페에 가입한 인원이요, 10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입 한 회원이 1000만이 넘는다는 거. 그리고 매일 4000명, 5000명이 그 접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선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또 자기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막 그 있잖아요, 댓글 남기고 가는 거, 아주 감동적인 댓글이 많이 그렇게 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언니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만 살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제가 교회 다닌다고요, 안 다닌다고요?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려울수록 오히려 전도하기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선양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기쁨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아멘, 그거야말로 최고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에게 최고의 전도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최고의 전도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쁜 얼굴이,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나 하나님 믿으니까 기뻐. 교회 다니니까 기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기뻐?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기뻐? 그럼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녀보고 싶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쁜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시한폭탄이 터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터졌던 이 지선양의 그 시한폭탄하고 비교해 볼 때, 누구의 시한폭탄이 더 큰 폭탄일까요? 그렇다면 지선양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함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쁘게 삽시다. 그러면 기뻐할 상황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위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가까이 부름, 곁에 서 있음, 격려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요 위로자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자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가 힘이다. 위로가 능력이다. 여러분, 힘들 때 하여튼 어떤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위로가 힘이거든요. 위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를 받아도 이렇게 힘이 나오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교회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교회가 성장하더라. 개인 심령이 부흥하더라. 위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자. 해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죠.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뭐 전쟁, 기후 재앙, 자국의 무역 보호로 뭐 원자재 값이 이제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당장 여러분 밥상의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믿든 안 믿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만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고 수술하고 입원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받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힘입고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극복해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자,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갈대까지 갔던 상황이 있어요. 자, 그때 바울 곁에 하나님이 서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와 함께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을 승리하고 노마의 황해를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위로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안아줬어요. 예? 탕자 보자마자 야, 네가 얼마를 가지고 나갔는데 불과 이거밖에 시간이 안 자는데 그거 어디다가 다 써먹고 이렇게 빈털털이 더지가 되어가지고 왔냐? 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냥 뭐 했어요? 안아줬어요. 이게 아버지의 위로잖아요. 예?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새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탕자는요, 다시 또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탕자를 위로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품어주셨어요. 베드로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믿고 수제자로 정말 삼아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배고픈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추운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이 아플 정도로 얼더라고요. 이 추위가 그냥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 뚜껑을 뭘로 막아 놓으면 여기다가 뭘 이렇게 아무리 부어도 이 컵 속에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은 여기다 뭐 주전자를 갖다 콸콸콸콸 물을 쏟아 부어도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자, 누가? 내가 뭐 하면? 그렇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해도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할 때요,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오래전 일인데 부목사로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남편을 사별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이제 신방대원으로 따라온 모든 분들이 다 남편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분을 위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가서 예배드렸다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보더니만 신방 온 신방대원들 여기도 남편 있고 저기도 남편 있고 다 남편이 있는 그런 신방대원인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남편은 죽었고 니들 남편들은 다 살아있고 너희들이 지금 내 가슴에 염장을 지르려고 왔다. 다 소용없으니 가라 가라 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어요.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위로를 받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뭘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 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할 때요, 여러분 그 또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그래서 삐딱석 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좋게 생각하시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삽시다. 이 두 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저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서로 무난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고. 하나님은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날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시한폭탄이 터져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어젯밤에 시한폭탄 터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뭐하고? 문안하고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집에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주위에 또 아무도 그 집을 문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혼자 사는 분이 돌아가신 지 오랜만에 발견되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저도 최근에 주변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소식을 좀 들어서 많이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서로 무난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는 당근이고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인사하고 살피고 안부를 묻고 무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살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다시 한번,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수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만나면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래된 전통이 뭐냐면은 가볍게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볼에다가 가볍게 키스를 하잖아요. 입을 맞추잖아요. 얼굴에다가 키스하면서. 이게 다 초대교회 전통에서 나온 건데, 근데 유일하게 순환절 기간에는 이걸 안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순환절 기간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는 것이 그 로마 병사들하고 그 군호를 짠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